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진짜 초자연적 역사들이 시간 많이 일어나. 1장에서 2장으로 사도행 1장과 2장의 그 하나님의 급진성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늦은 비 5일 특세. 제가 이 늦은 비도 15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늦은 비 5일은 왜 하냐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성탄절날, 이제 성탄절날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목사님 목회할 때 모든 것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전부 다 이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걸 목회적 관점. 그러니까 목회에 유익이 되냐 되지 않냐, 그게 목적이에요. 목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성탄절이 돼서 교인들한테 카드 보내는 건 저는 그건 목회적 유익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일 날 제가 이 늦은 비를 만들 때는, 늦은 비에 보면 지금까지 한 10종 이상이 나왔는데, 그 늦은 비의 평신도 용을 보면 전부 다 앞에 꽃으로 되어 있어요. 꽃. 표지가 다 꽃으로 되어 있는데, 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꽃을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피면은 그 성탄절 때 주는 선물 스타일로 평신도용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전부 다 평신도용.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25일 날 예수 축제로 예수님 환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26일부터 30일까지 교인들한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그 평신도용 교재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목사님이 거기 교인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씩 이름을 다 써줘요. 교인 이름을 다 써. 그래서 25일 날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 카드 대용으로 하시면 돼요. 카드 보통 4, 5천 원 합니다. 자, 이게 늦은 비 평신도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꽃으로 이거 화려하죠. 뒤에 보면 성탄. 이게 저 평신도용인데, 이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그 사진 기술도 이게 우리 여기 그 밭에 있는 다 꽃들이에요. 이게 다 밭에서 제가 찍은 꽃들. 근데 이렇게 열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1년 동안의 편지를 써놨고, 그 밑에다가 누구에게 주는 목사님의 이름 쓰고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는 뭘로 돼 있냐면 5일에 걸쳐서 이렇게 5번,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서 이틀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잘못한 게 수없이 많은데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회개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늦은 비는 이틀 동안은 회개와 고백,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또 두 번은 새해에 대한 결단, 각오와 결단. 그래서 그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가기 전에 이미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에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송구 영신 예배를 왜 드리냐면 회개된 상태와 새로운 해에 대한 각오와 결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송구 영신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트레이닝, 절기 트레이닝이나 예배 트레이닝을 시킬 때 조금 목사님 다른 것은 조금 소홀하더라도
예배 준비만은 철저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준비만은 철저하게 시켜라. 지금 교인들이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인들 기도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장로들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들 1년에 전도 1명 2명 못하는 장로 셌습니다. 아주 그냥 교회들마다 장로들 전도하는 장로들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예배 훈련만이라도 제대로 시켜라. 그 중에서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2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인데,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이 배너도 이렇게 미리 이번 주부터 빡 걸어 놓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12월, 1월 두 달은 12월과 1월 두 달은 교인들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목사가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책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회 평가는, 목사님의 평가나 성도들의 평가나 하나님은 같아요. 제가 목회는 공동 책임이라는 게, 하나님은 매년을 1일에서 시작해서 365일로 이렇게 딱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366, 367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년, 3년 하나님께서 공들였다가 진짜 그게 쓸모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기회 없어요. 포도원의 농부를 기억해라. 포도원의 주인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 신앙을 언제 가리키는 거냐면 이럴 때요. 늦은 비오일 특세 때. 이럴 때는 한 달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강한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해에 대한 강한 각오와 다짐. 그래서 2015년은 거기서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2015년이 되면 제가 이 카드 만든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예배 결단 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결단. 2015년 주일 성수 온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1조 생활 온전히 하겠습니다. 그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그걸 사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올해 잘못 살았으면 내년에는 잘못 사는 길로 가면 안 되거나, 다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사역인데, 구원받게 하는 사역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가 돼버리면, 세상으로 점점 가버리면 돈 좋아하면은 영혼 버린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영혼 버린다. 이 부자병, 대박병. 목사님들도 그런 병에 걸리면, 이 성장병에 걸리면 안 돼. 성장통은 가능해. 성장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얘기지만은 성장병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성장통은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목사가 진짜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 피나는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영적인 그 변화의 초점, 목사님 목회할 때 영적 변화의 초점, 지금도요. 저는 우리 팀들 이렇게 몇몇 교회 이렇게 보면서 늘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다. 목회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심는 대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거 없고요. 근데 바르게 심으면 바르게 거둘 거예요. 근데 대충 심으시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전에 12월 한 달 동안에 지금부터 계속 강조할 게 뭐냐면,
늦은 비올 특사에 나와서 1년 마무리 잘하고 새해 계획 잘 세워라. 준비하자.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온 가족이 참여하자. 지금부터 계속 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참석해라. 온 가족이 참석해라. 그리고 새해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라.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출발해라.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해라. 내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는, 내 운명의 기준이 세워지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다. 내 운명의 기준이에요. 내 가정에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걸 한 달 내내 아주 교인들이 들을 때 우리 목사는 왜 저러나? 그리고 또 거기다 기도, 제 여기 송구영신 예배에 다 들어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제가 소개하는 이 책들은 조금 돈이 들어도 차를 바퀴를 몇 개 팔더라도 가셔가지고 12월 하고 송구영신 목회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목사님 강조해봐요. 송구영신 예배 교회 빈자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2시간 반 이상 드리면 돼. 2시간 반 이상. 짧게 드리면 안 돼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완전 진액을 뽑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잠들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1시 반까지 해라. 그리고 그때 뭐 윤놀고 이 짓 하지 마라. 완전 영적인 변혁, 영적인 갱신, 영적인 개혁,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라. 내가 다시 사는 날이 되라. 내가 나를 다시 살리는 날.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그 바람을 그때 불어줘요. 근데 제가 15년 송구영신 예배 자료 만들면서 항상 초점 두었던 것이 뭐냐면, 새해 걸라요. 새해. 나에게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해에 대한 기회. 모든 것에 새로운 기회. 근데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가 예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고 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작업을 안 해주니까